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극심한 황사가 다 지나고 이렇게 맑은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맑은 날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다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좀 밝고 즐겁고 유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은총을 주신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9장을 부르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김강훈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기 모인 모든 자들의 마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죄악을 회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전 세계에 전염병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주어진 자리로 흩어져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우리 조상들의 신앙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어려움에 놓인 이 시기에 세상에 좋은 본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거룩한 가정,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거룩한 믿음이 전수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만을 향하는 신앙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회복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하
18장입니다. 구약성경 592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92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은 이 부부가 서로 자기를 닮았다고 합니다. 나 닮아서 저렇게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하면은 서로 당신 닮아서 아이가 저렇다라고 책임을 떠넘깁니다. 신기하게 자녀들은 부모를 닮습니다. 어린 아들의 얼굴을 보면 엄마의 얼굴과 아빠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유전자의 힘이 대단합니다. 이 자녀들의 외모가 부모를 닮을 뿐만 아니라 성격도 닮습니다. 커갈수록 말투와 행동이 부모를 닮아갑니다. 재밌는 사실은 딸이 엄마를 그렇게 싫어해도 나중에 딸이 엄마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싫어했던 행동을 아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녀는 부모를 싫어하면서도 닮아갑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엄마가 아들을 보면서 쟤는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내 아들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들이 전혀 부모를 닮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기 개성이 아주 강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녀들은 부모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 그렇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닮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유다의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입니다. 그는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다 하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하스 왕은 악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아버지와 다릅니다. 정반대의 평가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에 합격점을 받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와 다른 길을 갑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교육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바라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의 바람과는 반대로 자신의 길을 갑니다. 아주 개성이 강한 아들입니다.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보호와 감독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혼자서 생활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먹여주고 보살펴줘야 아이들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성장하면 혼자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면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때 바른 길을 걸어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성년이 되어서 누구를 모델로 삼고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를 모델로 삼지 않고 더 먼 조상인 다윗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생각할 때 다윗이 더 완벽한 모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왜 아버지보다 이 먼 조상인 다윗을 선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아버지 아하스보다는 조상 다윗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의 인생 철학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여기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이 누가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부모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삶에 모범적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며 자녀를 바른 길로 교육했는데 자녀가 다른 길을 간다면 그것은 자녀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자녀에게 문제입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본받아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 구조를 뜯어버립니다. 이 성전의 제단을 뜯어서 옮겨놓고 이방 신전의 모양을 본따서 만든 새 제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아버지를 닮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부모보다는 하나님을 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중심으로 놓습니다. 히스기야는 나라의 모든 정책을 결정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이 생활합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보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교나 불교 또는 샤머니즘에 젖어 있던 민족입니다. 이래서 자녀가 기독교를 선택하면 부모와 충돌이 일어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충돌은 역시 제사 문제입니다. 가정에서 조상을 모시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때 자녀들이 기독교인이면 부모와 갈등을 겪습니다. 조상신을 섬기지 않으니 불효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종교 문제로 부모와 언쟁을 하면 가족들로부터 소외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힘들지만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와 반대의 길로 갑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백성이 자꾸 산당에 가서 우상을 섬깁니다. 히스기야는 산당들을 다 치워버립니다. 그곳에 있는 주상들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아버지가 다스리던 시대에 행하던 악습들을 제거합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개성이 강한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전혀 다른 종교 정책을 시행합니다. 특별히 히스기야가 이 모세가 만들어 놓았던 놋뱀을 깨트려 버립니다. 이것은 대단한 결심과 실행입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건국자이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십계명을 보관하는 법궤를 만들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위대한 모세가 이 광야에서 놋으로 뱀을 만들었으니 대단한 물건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길이 험하다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우리를 왜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그리고 매일 먹는 이 만나도 귀찮다. 이제 지겹다 하고 이스라엘이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광야에서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길이 험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큰 집을 받았는데 그 집에 의자가 없다고 불평하는 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독뱀을 보냅니다. 뱀이 이스라엘을 물어서 죽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스라엘이 잘못을 회개하며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처방전을 주십니다.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메어달라고 하십니다. 그 놋뱀을 보는 자는 산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주 비이성적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달아놓자 백성이 바라봅니다. 신기하게 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의학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좀 이해가 가지 않지만 현상적으로는 아주 효과가 좋았습니다. 임상적인 효과를 본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이 히스기야 때까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만든 것이고 이 놋뱀을 바라본 자들이 다 살아났으니 귀한 물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놋뱀을 신처럼 받들며 제사를 드립니다.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놋뱀을 통하여 뱀에게 물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놋뱀을 섬깁니다. 놋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히스기야가 놋뱀을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이 놋뱀을 느사단, 즉 놋조각이라고 부릅니다. 놋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대단한 결정을 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건국자인 모세가 만들었으니 이제까지 귀하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전통이 되어 내려왔으니 대단한 물건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김을 받는 놋뱀과 전통을 과감하게 제거해버립니다. 히스기야는 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보다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열왕기는 이런 히스기야를 아주 좋게 평가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은 군사 정치적인 상황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더 드러납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은 아수르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이래서 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를 쳐서 꼭두각시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유다와 함께 반아수르 정책을 펴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징조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징조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하고 말합니다. 아하스가 아주 경건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이미 아수르 왕에게 은금을 보내고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보다 아수르의 군대를 더 신뢰했습니다. 아하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원했습니다. 아하스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것을 원했습니다. 아수르의 군사력이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게 그의 권력을 보장해 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아버지와는 달리 히스기야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히스기야는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후에 아수르가 다시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압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은금을 보내서 아수르 군대를 철수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은금을 받고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유다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히스기야가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쳐서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래서 성도들도 히스기야처럼 실수합니다.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은금을 보내서 아수르의 왕의 침략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눈에 쉽게 보인다면 믿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도 흔들리며 시험을 당합니다.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반대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가 자녀들의 믿음을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모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자녀들이 이상해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자녀들을 바로 인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야단치고 예수 믿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자녀들을 양육시켜주고 보호해준 부모님이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교육시키며 양육해준 것은 당연히 감사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갈라질 수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확실히 아버지와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히스기야는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연합되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한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말씀에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모세가 전한 말씀을 믿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모세가 명령한 계명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비교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믿으라고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와는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셔서 하는 일이 다 성공하게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하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섬기던 아수르 강대국을 배반합니다. 정치적인 도박입니다. 나라의 운명과 자신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아수르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성공한 비결입니다. 이래서 히스기야가 부강해집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지켜주실 때 유다 나라가 평안하며 자신이 왕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보다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부모님과 다른 길을 걸어갈 때 식구나 친척으로부터 불효자라는 비난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 가족들로부터 소외를 당하며 문중에서 파면당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반대에 부딪혀서 신앙을 포기하고 부모를 따라가면 부모와 자녀 둘 다 죽습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잠시 부모의 반대를 받지만 부모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부모를 잘 섬기면 부모와 자녀가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보상해 주십니다. 군사 정치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타납니다. 히스기야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합니다. 후에 아수르가 유다를 침입해 왔습니다. 히스기야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자 유다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히스기야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히스기야에게 와서 죽는다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아뢰며 병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궁일이 여겨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십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활합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아버지와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십니다. 정치 군사적인 위협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육체적인 질병과 사망의 위협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살 길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살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살 수 있습니다. 비록 히스기야처럼 순간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협과 건강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도 이 모든 위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불안합니다. 코로나는 멈출 기세가 없습니다. 인도의 코로나 확산이 또 동남아시아와 세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경제 회복은 더디기만 합니다. 여기에 기후변화는 더 심해져 갑니다. 세계 각지에서 부정적인 뉴스가 쏟아져 나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흔들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폭력적으로 변해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회 구조를 빨리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알 수 없어서 불안해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과 개인이 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며 도와주십니다. 히스기야는 이 아버지 아하스와는 반대의 길을 걸어가서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또 아버지와 반대의 길로 걸어갑니다. 이 므낫세는 멸망의 길로 걸어갑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았던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따라갑니다. 고집이 센 아들입니다. 아이러니합니다.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로 요시야 왕과 더불어서 가장 경건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건한 왕 히스기야에게서 악한 아들 므낫세가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자녀 교육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녀 교육에 공을 들이고 힘써도 자녀들은 자기 개성대로 살아갑니다. 이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힘을 다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므낫세 왕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십시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하고 말합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와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합니다. 므낫세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잘 압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나라를 부강하게 한 것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물었던 산당을 다시 세웁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들 므낫세는 이것을 다시 세웁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다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많은 투자를 합니다. 학교 교육 외에도 사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좋은 학원이나 뛰어난 선생님을 붙여서 아이들의 공부를 지도합니다. 자녀들에게 교육을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보다는 높은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좋은 기업에 들어갈 기회를 얻고 남들보다 편안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많이 투자하는 것은 자녀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자녀들이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말씀 교육에 얼마나 매진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참으로 특이한 사실은 경건한 사람들도 자녀의 신앙 교육에서는 실패하는 확률이 높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들 므낫세의 신앙 교육에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므낫세는 유다 역사에서 아주 악한 왕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열왕기는 므낫세가 이방 사람들보다 더 악했다고 논평합니다. 므낫세가 유다 백성으로 죄를 범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릴 것을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쓸어버렸던 것처럼 유다도 쓸어버릴 것을 선언하십니다. 자녀 교육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다윗 왕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경건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에서 다윗과 같은 길을 걸어간 왕은 선한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은 왕들은 악한 왕입니다. 다윗이 기준입니다. 이런 다윗도 아들 교육에는 실패했습니다. 첫째 아들 암논은 이복누이 다말을 성폭행했습니다. 이 일로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렸습니다. 압살롬은 나중에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군대 장관 요압에 의해서 반역이 진압되며 압살롬도 죽임을 당합니다.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이 왕위 계승자를 발표하기도 전에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섭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이래서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의 세 아들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 자식 농사에서 크게 실패했습니다. 다윗의 가장 큰 실패는 솔로몬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따라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정욕을 따라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방 아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자녀 교육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부모가 교과서를 보고 그대로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교과서대로 자라주지 않습니다. 부모의 바람과는 반대로 자기 개성을 따라 나아갑니다. 확실히 자녀들은 부모와 다릅니다. 이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갑니다.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가 더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우리가 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만이 온 가족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기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정말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좀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좀 합당한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고집을 버려버리고 강팍함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히스기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른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육체적으로 병든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적으로 병든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악합니다.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빠르게 변화되어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정하며 흔들리며 사람들이 파괴적으로 되어가며 하나님 아버지 난폭해져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고 그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놓고 믿음을 놓고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이 어려운 때에 믿음에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교회를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한번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산업을 위협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예비 없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바른 말씀을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오늘도 같이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며 서로 아껴주며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자녀들은 부모와 다릅니다. 이 부모가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바른 길로 가라고 하지만은 자녀들은 고집대로 자기의 개성대로 갈 때가 많습니다. 참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다 패역했음을 타락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들이 영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신령한 지혜들을 덧입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점점 이 시대가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져 가며 정말 이 시대가 난폭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연로한 부모님들을 지켜주셔서 정말 안전하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서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무리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관계가 좋게 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물질의 부족함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해 주셔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구워주며 선교하며 구제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부부가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서로 참고 이해하며 아껴주며 사랑을 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연로하신 부모님에게도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새로 태어난 아이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정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대입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건강과 인내를 더하여 주셔서 그 학업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남은 여생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살고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 선교지에서 인종차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셔서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대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좀 난폭해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좀 평정심을 유지하며 여유를 갖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역대상 6장부터 역대상 26장까지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만 65세 어른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요한계시록 7나팔은 편집이 끝나는 대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종 목사의 역대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올려놓았습니다. 역대기를 읽으시면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제섭 박미영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내셨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기현 장로님께서도 오늘 일부 예배 오시면서 이 상추를 가져오셨어요. 나갈 때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상추입니다. 바로 딴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실 때 우리 성도님들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최선종 목사님이 또 못 왔는데 지난 그 금요일 날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보니까 이 편도가 아직도 부어가지고 좀 이렇게 고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김에 오늘도 쉬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점점 악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